요즘 시중에 영화 가운데 1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계속 아직까지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7분 방의 선물이라 그 영화입니다. 그걸 각색한 작가가 유영하신데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극작가로서 많은 그런 학원도 다니고 여러 이제 또 보조 작가로 활동도 하고 그런 사이에 조금 이제 방송에 작가로서 이제 글도 내밀고 뭔가 조금 이렇게 알려질 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병에 걸려가지고 교만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 2004년쯤에 1000번지에 솔로몬에 대한 번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신 모양인데 그때 그걸 자기는 언약을 붙들고 100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성경 보면서 우리를 말하면 기도 수첩하면서 이제 한 1000일 동안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런 작품까지 이제 각색하게 되고 하나님 지혜로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이제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묵묵히 자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글을 신문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 겸손 그걸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또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상한 감정도 치유되기를 바라고 방금 기도한 것처럼 경제에 대한 가난 자체를 통해서 중요한 복음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그 경제 문제도 여러분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도 여러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족 현장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근본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나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 한마디에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리고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에 대한 자기 자존감, 정체성을 깨닫고 인생에 참된 많은 각양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삶의 가치요, 목적이요, 이유요, 살아야 될 삶의 노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스토리가 분명하게 되면 더 이상 상대적인 그런 무가치함과 거기에 저울질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저런 만남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도 있지만 실제적인 복음에 대한 게 내 속에 영적인 각인이 되면 어설픈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요 저급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각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능력은 그런 이 저급한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싸구려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훗날 최고의 상급은 위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한 시가로 한 17억, 20억 하는 그런 저택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지금 사는 시설이 불편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이 왕래하는 거 불편하면요 사람들 오는 것조차도 우리 교도 보니까 신방 가려면 신방을 이렇게 못 받으려더라고요. 집이 누차하다고. 사람들 오는 것 자체도요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그런 저택을 마련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먼저 모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자체가 조금 시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꿀리거나 그 일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을 빠지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편한 그 자체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이런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자 참마라 이게 아닙니다. 인내되어진다니까. 복음에 대한 능력은 정말 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능력 그 자체는 이 땅의 모든 일도 불편한 그 자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친숙하게 잘 소화시키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갈등과 일어난 일들을 못 넘어서느냐? 자기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라니까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유일성에 내가 있었는가? 내가 사기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가? 거기에 대한 확인, 거기에 대한 답, 여기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리 열매가 없지? 열매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받으면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 자녀인데 늘 이 땅 일로요.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 자기에 대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걸리적거리지는 거지.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던 완전한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 깨닫겠죠. 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겸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한 말이죠. 주목해 보란 말이죠. 사실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세리요한이나 그런 엘리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주리에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은 그 정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요, 주님 자신이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니까요. 천국의 기업.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겸손이 우리 인생에 정확한 답이 되느냐. 창조주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진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을 모으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것조차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좋겠다. 비행기 타는 것조차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비행기도 이코노미 속에 있어요. 똑같은 비행기인데도 비즈니스가 있어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게 1등석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일반 이코노미는 100만 원 선이에요. 1등급이 얼마느냐? 700만 원, 800만 원 선이에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달라요. 비즈니스거든요. 똑같은 비행기인데 2.5배 돼요. 3배가 돼요. 그러니 비행기 타는 것 자체도 감지덕지도 하는 사람은 그 자체도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1등급을 타고 가서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생각 편안해 가는 사람에 대한 가치는요. 이코노미에서 앉아있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가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관계성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 구원할 수 없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 우리가 무슨 입을 벌릴 일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말로 성육신이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과정들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으실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신문 치조를 다 받고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신다가 십자가에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사순절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축제까지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복종하셨던 그 순수한 주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 안에 주어지는 그 겸손함. 그것도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물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정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당연히 받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자체도 뭐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겸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의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자가 큽니까?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서 앞에 세웁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너희 이루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위치, 자리 이런 일에 여전히 계산이 다 있었다니까요. 살로메 같은 자는 요한, 야곱을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하도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럼 너희가 나의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예수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는데 그 자체의 그 잔이 죽음의 잔인 줄 알지 못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커덕 사건 생겼을 때 자기 아들 야고보는 순교당하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겪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셨다. 12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가 딴겁지 않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 사인이죠. 하나님 과정들이에요. 사람 편할 때는 잘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져 보면요. 자기 한계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11절에 멸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복음 속에서 응답하지 못하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가진 그거 하룻밤에 다 사라지는데 불구하고요.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코미디언 말하는 거 보니까 주식 투자해서 15억 날리다더라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가지 엉뚱한 짓 다 합니다. 엉뚱한 범죄 다 하고. 하나님 자체를요, 멸시해버리고, 말씀 자체를 거역해버리고, 그 재물이 얼마나 가며, 그 뛰어난 머리 두뇌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 말이에요. 주에 쌓인 주의 계획은 뭐죠? 그가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하셨다, 겸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난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그 이유를 단 하나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죠?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많다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이사야 48장 10절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성김을 주가 달렸는데 풀무불로 시련하였노라. 뭐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레스 왕이 알게 하고 너보넬 왕이 알게 하고 주님께서 모든 이방인 왕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수르의 왕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결정이 어떤 일을 되어졌는지 너를 고난의 불무 속에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주장하거나 저와 여러분 앞에 인자고 온 것은 대속물로 죽이함이 오지 성균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 다 뭐죠? 모든 굴욕과 수치를요 다 겪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굴욕 수치들을요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린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갈 기세잖아요. 주님에 대한 모든 이 사역들은요 멸시셨는데 홀로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께 바라보고 그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현장에서 마도록 복음의 사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야고보서 4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인이 오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막 잠자리 울지요. 안 좋다는 거예요. 뭐 하라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있겠죠. 그때 뭐 할 시간표냐. 하나님 하나님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요. 기회입니다. 기회. 사람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요. 기도 자체도 안 해버려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알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자가 아프면 아이고 막 통증이 있겠죠. 그 소리를 듣잖아요. 위협하면 간호사가 뛰어가서 의사에게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우리에 대한 고통, 고난을 부르짖게 되면 누가 다 듣고 계시느냐? 창조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의리하는지, 나를 정말로 네가 믿는 자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19절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그래서 뭐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구원. 고통이 주제가 아니고 구원이 주제인데 사람들이 뭐지요? 구원이 주제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제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을 부득불 허락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이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 부르짖을 때 14절 말씀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셨다. 언제 말이죠? 기도할 때. 심지어 얽어맨 줄을 끊어놓으셨다. 저와 이런 뭔가 다 얽어맨 게 있다니까요. 그걸 뭐였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셔버릴 거예요. 그게 끌려가잖아요. 레트를 다 붙이고 살잖아요. 주홍실처럼 앞에다가 탁 A 마크 달듯이 그래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그걸 다 청산해 놓으셨는데, 다 꺼내 놓으셨는데, 주님이 그 겪어야 될 수치심도 주님이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늘 경제의 수치심, 자기 영적 수치심 달고 살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꺼내 놓아 버리시는데, 얽어맨 줄을 마셨다, 끊어 놓으셨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휘장 주의 몸으로 뭐이다 말이죠. 찢으심으로 그걸 다 철회시켜 놓아버린다. 하나님 앞에 말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가면서 그 공항 서점에 책을 하나 뜩 사갔어요. 읽어보는데 암이 걸린 채로 항암 주사를 한 5번. 그래 내가 쭉 그 양반 책을 보면서 참, 이 복음은 암이 걸린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암이 걸려도 자기 있는 수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못 벗어나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너무나 잘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성모 마리아여 아드님에게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의 병을 좀 고쳐주게 해주십시오. 무슨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한 기도가 됐어요.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앞에 직접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특권을 얻게 됐는데 누구를 통하는 게 됐어요. 누구를 통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는 체질이지. 직접 와가지고 아빠, 엄마 하면 되겠는데 누구를 시키가지고 이래.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휘장 자체에 뭐죠? 커튼을 다 철해 넣으시고 그 커튼이 뭐냐? 휘장이 주의 몸이요. 몸. 그걸 다 찢겨 놓으심으로 더 이상 누구를 통하는 게 아니요.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로 다이렉트로 막부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얽어맨 줄을 마셨다, 끌어놓으셨다.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뭐죠?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행하신 기죠.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기도하게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으로 잘못 동기를 가지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 그건 합당치 않다. 내려놓고 말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본주의 그런 불신앙 동기 쓰지 말고 기도 자체를 막아버리잖아요. 암 중에 제일 무슨 암이 뭐예요? 그게 불신암이에요. 불신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사람관계 제일 잃어버린 이 악취나는 암이 뭔지 알아요?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앙한다. 대책이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건 뭐죠? 포기암. 그게 제일 무슨 암이에요. 들크덩 염려가 쌓여가지고 낙담하는 낙담암. 그게 제일 무슨 암이에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지요? 기회를 상실해버린다니까요.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주제가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암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대책이 없어요. 기회 자체가 없는데, 기회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는데. 낙담에 앉아있는데 뭐. 염려 정도로 뭐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것도 말씀 자체를 멸시, 말씀 자체를 그 정도 아니고 말씀 자체를 마저 아예 뭐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목도요, 기도 자체가 막혀버리면 의사들이 손을 못 써버리잖아요. 영적 세계에 제일 경계하고 확인할 게 뭐냐? 그게 식도염 뭐 아니에요? 기도암이요, 기도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무슨 암이에요. 하나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딱 뭐죠? 자기를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종기, 악성 종량들. 그거 여러분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탄은 그걸 떡 갖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 혹을요, 덜렁덜렁 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럼 도로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른 걸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다 마사지 받고 다 하냅니까? 여러분 뭐가 처졌니 어떻니? 나이 들면 처지게 돼 있지. 그리고 요즘 이 70, 80 노인네들이요, 노인 우울증이 지금 늘어난대, 한국에. 오히려 지금 30, 40은 우울은 줄어드는데 노인네들이 지금 우울증 늘어난대. 왜냐? 성형수술 다 받는데, 주름 제거 다 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인정하면 사면 좋은데 그게 되나요, 이제? 그 70, 80 된 사람들 우울증 지금 자꾸 늘어난다네. 그 말은 뭐예요? 성형수술 받을 만큼, 주름 제거할 만큼 화장품 사 바를 돈이 있다는 거고 수술 받으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빠보죠, 여러분.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 뜨면 일하기 바쁜데, 여러분, 뭐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살만하니까 알지 못하는 병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뭐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불신앙을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기도. 무엇이 답답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 답답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들을 19절 하반절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니 그들을 고치셨다. 질병에서 치유되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질병 그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인정하고 사는 거지 사랑스러운 자체는 아니에요. 징그러운 첩이요, 질병이요. 세상 뭐 첩들이야 뭐 있는 사람들이야 3명 4명 그대로 산다며.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인도 보니까 뭐 한둘이도 힘든데 그거는 뭐 38명 40명 데리고 사는 남자도 있더만. 집 4채를 갖다 꽉꽉 채워가 사는데 보니까 이야 밥을 군대 밥 하듯이 뭐 가마솥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요즘 뭐 시대가 여름 100세 이래가지고 시대를요. 80대 암이 보험이 지금은 다 100세 보험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 송기린 집사 오더만은 목사님, 지금 이 운전자 보험도 달라가지고 나이 60, 70 되면 운전보험 안 넣어줍니다. 미리 그거 넣어놔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10년짜리 20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50인데 내년 10년 되면 이래 하면 잘 안 해준다고. 그리고 20년짜리 넣고 이래야 된다니, 요즘은. 운전자도. 보험자들이 80인데 거의 다 바뀌어서 올해 들어가죠. 다 몇 보험으로 2013년부터요. 2012년부터 보험 잡다가 올해부터는 다 앉아 100세 보험이래, 100세 보험. 로마서 4장 19절, 100세 보험이 아니고 100세 믿음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와이프 90 경수 끊어진 줄 알고도, 자기 나이가 100세인 줄 알고도 맞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이 문제도 보면서 그렇지. 로마서 4장 19절 보험을 들어놔야 될 텐데, 사람들이. 100세 보험 시대, 100세 보험. 어떤 보험이죠? 믿음 보험.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린 이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거덕이는 거예요. 왜 고통이 당하는 거죠? 무지해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야, 불신앙의 죄들. 그래서 뭐가 오는 겁니까? 고통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질병 자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면 죽을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요. 사망이 벌써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요, 죽음이 내 곁에 탁 와 있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종교인들이 막 죽음을 새로운 시작에 들어오고 뭐 그러잖아요.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성들은 그러거든.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마지막 때에 지면 불신자들의 생애는 암만 고성, 암만 인격 훌륭함, 암만 무소히 해도 마지막 딱 때에 져버리면요, 숨길 수 없어요. 흑암의 세력이 딱 와 있는데, 여러분. 인간 자체는 뭐냐?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시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흑암인데, 여러분. 내가 아이고, 요만 8장 44절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들아. 하나님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외에는 인간이 행복을 줄 자가 없어요. 다 속는 거죠. 자기 철학에, 사변적인 생각들에, 자기 그의 다양 속에 속는 거지. 해결자는 여자손 대신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이신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제 문제를 핏값을 해결하신 참재성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놓으신 참선지자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 대한 근본된 질병에서 뭐 할 수 있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게 되면 언약 말씀이 뭐하죠?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붙잡는 그 자체가 뭐죠?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불신앙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빛이거든. 빛을 붙잡으니까, 빛을 바라보니까 어둠의 것은 사라져버려요. 해결책 대신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줄 골수를 말할 수 있다.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 심령도 감찰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질병의 치유가 되어버려요. 언제 고침받은지 몰라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요, 뭘 내가 고민했지 모를 만큼 고민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뭐가 무슨 문제였지 모를 만큼 복음 들으면요, 오늘 그게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유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위험한 그 지경에서 뭐 하셨다?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봄 되니까 지금 이번 주도 저한테 권사님이 산에 가서 펴온 봄나물 주길래 맛있게 먹었는데, 봄 되면 기대하잖아. 봄 되면 다 온통 산 자체가 필드잖아. 나의 로망스잖아. 다 기다리잖아요. 그 춘사물이 와서의 춘사물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요, 관심이 있는 데는 피곤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으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요, 시간 아깝지도 않아요. 왜냐? 그 자체가 가기만 해도 힘이 절로 난다니까요. 영적 세계, 질병에 대한 게 어떤 의미인지.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사순절 기도 집중, 언양 기도 체험들, 이에 대한 뭔 차이겠어요? 관심에 대한. 내 인생을 무엇이 나를 관심케 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을 지금도 나를 고려시키고 있고, 무엇을 나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세밀히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뭘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지를. 22절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결론. 저와 여러분이 행하셨던 그 일을 말하 선포하라. 선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해라. 나를 구원하신.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감사제를 드리라. 15절 하반절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배 회복 속에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선포에 대한 길. 그리고 말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런 것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미 주어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에게 선포해 주라. 선포해 주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는지를 어리스도 외에는 없다. 선포해 주라는 거,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너도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피인다. 세상 말로.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거치지 않았다. 김수환 추경이 작가 최인호 씨를 불러가지고 물었대. 이 땅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 뭔지 아냐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한다는 말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라. 어떤 목사님은 말씀은 들었는데 머리에 가슴까지 오는데 한 6년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메시지가 머리 있든지 여행 자체가 머리 있든지 내 가슴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머리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슴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시행착오 겪을 일 있냐? 없어요. 여행을 머리에 담아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내 가슴에 왔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 앞에 고통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시간표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표라. 어떤 7살 먹은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다 그래요. 너 이 다음에 장가 가거든. 네 마누라가 나를 못 사귀고 그러면 어쩔래? 당연히 쫓아내버려야지. 그럴 때부터 한 20년 지난 다음에 같은 질문을 엄마가 한 거예요. 아들 보고. 이제 27살에 장가를 갔지. 그 질문을 하자마자 내가 뭐 힘이 있어? 같이 나가야지 뭐. 자식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자식이니까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그냥 그럴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정말로 부르짖고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가야 될 영원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인도자는 전능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번 주간에 개인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아니요. 그 시간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기회구나. 내 한계를 깨닫고 완전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 내 인생을 주제를 삼고 주목하라는 시선이구나. 시작이구나. 그리고 실제적인 이 능력을 주의 능력 믿을 때 내 속에 어떤 질병도 와도 상관이 없고 그 문제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뭐하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생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겸손 앞에 하나님의 참된 비밀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멸관, 삶의 이유가 주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의 능력을 마음 깊이 새겨서 더 이상 내 한계에 상대적인 일에 빈곤을 당하거나 낙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거할 만큼 언약적인 확신과 언약적인 비밀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서 함께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정들, 일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증거에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